이제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우린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매우 익숙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의 꿈 이야기입니다. 또 요셉을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극단적인 편애를 받은, 자식이 13명이나 있었는데 12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특별히 좀 비정상적으로 사랑했던, 그런 편애를 받으며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요셉이 이룬 그 성취는 단순히 총리가 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동참하게 되었던 그 요셉의 성취의 주요한 원인은 당연히 그 아버지의 편애, 치맛바람이 아닌 바짓바람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그의 꿈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의 성취가 그가 꾸었던 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꿈이 그의 성취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했던 선택들이 그 꿈을 성취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꿈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의 현장,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내렸던 그의 선택이 그의 성취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이끄심이 첫째겠지만 그 이끄심에 그가 바르게 응답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 그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시작하는데, 잘 보면 이 내용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했다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냐면 르우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물론 만약 그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후실인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장자권의 어떤 타격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되냐면 둘째 아들인 시므온부터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떤 족보를 말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든지, 그렇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한 다음에 나와야 할 이름은 분명 요셉이 아닌 것 같은데 요셉이 첫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뭘 지금 이 성경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 다음 세대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요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알다시피 창세기에서부터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세 또는 모세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성경은 결과론적인 책입니다. 쭉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그 상황과 사건을 다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돌아보면 야곱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주류는 요셉으로 연결되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첫 등장은 아주 미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절을 계속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많이 아버지가 사랑했거든요. 사랑했는데 이 형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다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점점 더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멀어지거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야곱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몇 집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몇 집단만 서 있고 나머지 11 형들의 몇 집단, 동생 한 명의 몇 집단은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아, 형들이 정말 미칠 노릇이죠. 이게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되게 미워했다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살쯤 된 거거든요. 뭐 아주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눈치는 있을 텐데 형들보다 아버지가 자기만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 친구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느낄 텐데 철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대뽀인 건지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9절을 보면 꿈을 또 한 번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얘는 눈치도 없고 뭐 신중하지도 않고 분별력도 없고 이런 지금 아주 미성숙한 친구인 것입니다. 왜 요셉의 어린 시절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 힌트를 우리는 3절에서 볼 수 있지요.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함으로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단 집착이지요. 편애는 집착이고 집착의 위험성은 편애의 위험성은 집착하는 사람은 편애하는 사람은 그걸로 자기 만족도 있고 이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편애를 받고 있는 대상도 나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야 뭐 기껏해야 아이들 하나 둘 정말 많은 집이 셋 이 정도 되니까 자기 그 아이들을 갖다가 뭐 요 아이는 더 예쁘고 요 아이는 덜 이쁘고 뭐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시대의 편애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내 자식만 그저 내 자식만 잘하면 되고 내 자식에게만 잘해야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을 좋게 하냐면 그 아이들을 미성숙하게 그 아이들을 때론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면서 너 공부해서 남주냐 너 가지라고 그러는데 너 잘 되라 그러는데 왜 그거 공부 안 하냐라고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공부해서 뭔가 이루고 나면 이거 남 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션, 정혜영 이런 사람들은 어쨌건 자기 가진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뭐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이 잘 사랑받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그들의 사랑은 편애하지 않고 어쨌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 두루두루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가장 큰 혜택은 사실은 자기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미성숙은 사실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나중에 갈수록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그 성숙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그가 벗어나면서부터 더 이상 내가 아버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요셉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몇몇 자녀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고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쟤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만 경제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름대로 폼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쟤네만 보면 저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이 나름대로 화목하고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과의 사이도 다 좋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뭐 심지어 외모만 보더라도 쟤는 잘생겼고 쟤는 예쁜데 나는 왜 이래? 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야곱이 했던 그 행동은 분명히 편하고 그래서 집착이고, 사실 야곱에게만 계속 있었으면 요셉은 그렇게 성숙할 수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마치 야곱처럼 몇몇 사람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시는 걸까? 그 이유는 모르죠.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그게 더 심각하고 고민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쟤는 그래서 받을 만하구나, 난 이래서 못 받을 만하구나. 이게 정확하다면 그게 더 문제죠. 모릅니다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3절 여러분 다시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했는데, 우리 어쩌면 주변에서 볼 때 저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는 그거 하나, 맨 끝에 있는 말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당신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가장 적당한 때에 이 땅에서 살게 하셨거든요. 당연히 누구를 더 사랑하고 난 널 덜 사랑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계획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하나님의 책임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그 야곱이 편애한 것처럼, 누구에게만 더 집착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특별히 자기가 채색 옷을 입은 것 같은 사람이 손들어 보게 할까요? 나는 채색 옷을 좀 입은 것 같다, 채색 옷을 좀 입혀주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아마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채색 옷을 입었지,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거나 특별히 나만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오해에 빠지겠어요? 당연히 내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또는 내가 더 중요해, 또는 내가 가지게 된 이건 다 내 거야, 나에게 주신 거야. 우월감과 자부심은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많이 혼동할 수 있어요. 자부심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우월감을 자부심이라 착각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런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시각대로, 자기 상황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대단한 채색 옷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좀 채색 옷을 입고 있긴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긴장하며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본인이 그것을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맡은 종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꼭 좋기만이야 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맡은 청지기가 가져야 할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책임감인 것이죠. 그걸 놓치면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채색 옷을 입은 것 같다면 주변을 살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양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근데 왜 다 먹지 못할까요?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청년들이건 뭐 어른들이건 살다 보면 삶의 어떤 순간에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일이 풀리지 않은 경제적으로건 무엇이로건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잘 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친구, 누구 어떤 가정 잘 돕고 잘 받을 줄 알고 또 자신들의 삶이 좀 해결되고 풀려갔을 때는 잘 자기네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공동체 앞에 어떤 부분을 꺼내어 놓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11조를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된 경우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잘 나누는 최소한의 것. 단순히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잘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그때 분명히 너희가 함께 잘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을 주었는데 네가 움켜쥐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먹지 못하고 너만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서 옆에 남아서 그것을 결국 네가 가져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꾸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만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채색 옷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사람만 옷을 입히시고 나는 입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르고 모든 것이 뒤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것에 당연히 뒤따르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채색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밑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그것들로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세상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채색 옷을 입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밉고 싫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엔 무엇을 집착합니까? 또 자기도 채색 옷을 입겠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갖겠다고 이렇게 빠져버리기 쉬운 것이지요. 남이 입은 채색 옷에 집착할 때 아주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꾸어야 할 꿈.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꾸어야 할 꿈이 있거든요. 그것을 놓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현실화됐을 때, 구체적으로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꿈을 살아내려면 꿈이 분명하지 않을 때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나는 채색 옷을 입지 못했고 저자들은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채색 옷을 입지 못한 것 같다는 그것이 지금 자기가 게으르고 지금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가와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만 그런 옷을 입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여러 자식들 중에 꿈을 허락하신 사람이 요셉뿐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심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지파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유다에게도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바로 37장 다음에 38장에 뜬금없이
유다가 사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그 안에 딱 한 장 끼어들어가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엔 분명히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 빠질 수 있는 어떤 깊은 함정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레위는 이제 곧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다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왜? 나는 채색 옷을 입지 않았어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앞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 꼭 왕이 되는 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 좋은 친구 요나단에겐 꿈이 없었을까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다윗을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 영화를 만드는데 요나단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면 요나단은 아주 귀한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윗만큼 최소한 다윗 정도는 요나단이 칭찬받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참 잘 살고 왔다. 내 삶에 내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참 잘 완수했구나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난 꿈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이 꼭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꿈이 너무 구체적인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사역 시작하고 이럴 때요, 제가 가졌던 꿈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랑 청소년들이랑 어떤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이 사역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이런 비전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뭐 소그룹 100개, 뭐 지금 10년도 훨씬 넘었거든요. 10개도 안 돼. 근데 막 100개, 뭐 학원 선교사 뭐 몇십 명 파송하고 뭐 이딴 소리 했습니다. 그때 한참 뭐 새들백 교회 이야기, 윌로우 크릭 교회 이야기에서 막 으쌰으쌰 이러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건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꿈이 꼭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재가 소중해야 그의 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아시죠? 까르페 디엠.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와서 유행했던 말. 현재를 즐겨라 이런 말인데, 그 말을 정확하게 하면, 그 말을 좀 더 바르게 한다면 현재를 즐겨라가 되어서라기보다는 현재를 살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를 살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향한 아주 소중한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은 한 번도 총리를 꿈꾼 적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쭉 봐가면서 알겠지만 요셉이 내가 총리가 돼야지 한 적 없지요. 그것은 마치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지 한 적이 없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관심은 형통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통의 형태가 뭐였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그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온 거예요. 거기서 종이 된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이런 형통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39장 맨 마지막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간수장은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함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나쁜 짓 하다가 아니 잘 살려고 하다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팔려가지고 종으로 갔는데 형통하게 하셨대요. 잘 하려고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기도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이 상황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이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는 악하고 나쁘고 어두운 것이니까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어 놓고 저쪽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과 만나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도 살피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 이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은 현재 이 순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의 존재예요. 내 아픔, 내 상처, 그저께 나에게 잘못했던 누구, 내가 실수했던 무엇,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되고 싶은 무엇, 갖고 싶은 무엇.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고 내 과거, 내 미래에 가서 항상 헤매고 있으니까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이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현재를 살펴야 우린 바른 꿈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룬 성취가 하나님과 함께 꾸온 꿈의 성취라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꿈의 성취라면, 그 성취된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그의 고백이 있어요. 뭐겠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이끄셨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형태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50장,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떤 상황이죠? 형제들이 아버지랑 같이 다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있는 곳으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겁이 난 거죠. 옛날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잘해주라 그런 거 잊지 마시오. 이랬을 때 지금 요셉이 하는 소리예요. 뭘 말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풀고 내 복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둡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꿈의 성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꿈의 성취를 이룬 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눈이 열리고 나면 저 사람은 채색 옷을 입었고 나는 무채색 옷을 입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저 사람이 입은 옷과 내가 입은 옷의 색깔이 달랐을 뿐이지 저 사람은 채색 옷, 나는 무채색 옷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아요. 다만 그땐 내가 저 옷이 꼭 입고 싶었었구나,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저걸 갖고 싶었고 저렇게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지, 그건 내 몫이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그것만 채색 옷으로 보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면 색깔은 다른데 재질은 같구나 라는 걸 알아요. 다 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옷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잘 옷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면 모두가 다른 색깔이지만 모두 다 귀한 옷을 입었다는 걸 알아요.
다 해지지 않는 귀한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 다 다른 색깔들이 모였을 때 아주 아름다운, 아주 선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채색 옷을 탐내하지 않아요. 그것을 탐내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그와 함께 할 거니까. 내 옷도 귀해요. 내가 이 옷을 입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꿈을 꾸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현재를 잘 살피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요즘 괜찮은데 뭐 더 이상 다른 꿈 꾸고 싶지 않은데 아니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 또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 순간을 잘 살피면서 이제 어떻게 내딛는 한 걸음이 주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가 나와 동행하실 만한 선택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강요하는 꿈을 꾸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이 꿈을 강요하는 그 꿈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자기가 붙들고 가려고 그래서 꾸라는 거예요. 그걸 꾸기 시작하면 점점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꾸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꾸셔야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형통한 인생을 이사야 58장 11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항상 물된 동산에 있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론 메마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메마른 곳에 있을 때에도 너는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삶을 여전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마른 곳에 있을 땐 하나님 빨리 나를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으로 빨리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등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발견하면 네 상황이 지금 네 눈에 보기에는 너만 채색 옷을 입지 못한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메말라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여긴 마르지 않는 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건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옮겨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주께서 없어서가 아니고 주께서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내가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세상에서 말할 때 놀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숫자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하는 비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하나님께서 내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가를 찾고자 애쓰는 그 삶이 꿈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 여러분 마지막 절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의 형들은 다 시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그랬어요. 꿈은 아무랑이랑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소그룹들 안에서 그런 꿈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꿈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현재에서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느 방향이어야 하는지, 한 걸음을 내딛고 싶은데 힘든 것은 무엇인지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꿈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나의 동역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두 다 꿈을 꾸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과정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떡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할 만한 그 꿈을 꾸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꿈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건 허상이거나 내 욕심일 그럴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의 꿈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에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현재에 있는 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내 주님은 내 현재에 어디에서 나를 한 걸음 내딛자 하실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꿈이 없는 세대,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다고, 꿈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바로 지금 내 현재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현재를 잘 사랑하고 현재를 수용하고 현재를 찾아야 거기에 내 꿈이 있다는 것을, 그 꿈이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다 보면 결국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평화를 흘려보냈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